읽어보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성경에서 내 집을 세운다. 우리 야곱이 했던 말 생각나시죠?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 집은 언제 세우겠습니까? 이것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고 그리고 한 가정이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선다. 가정을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집을 세운다는 얘기가. 그러면 앞에 것들을 보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자기가 경제적인 기반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가정을 준비하고 세운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하고 그 뒤에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기반 그리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반들을 갖추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좀 남자 중심이죠. 남자는 여성과 함께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이후에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엄청나게 현실적인 이야기죠. 굉장히 이렇게 로맨틱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올바른 말만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정말 선하고 좋고 진짜 결과 자체가 로맨틱한, 우리 감정이 로맨틱한 게 아니라 결과가 로맨틱해야 아름다운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짚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에서는 로맨틱하지만 우리의 결과, 우리의 현실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기대,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은 허상에 불과하고 그리고 신기루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 달려가서 잡으려고 하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그 반대죠. 마치 없는 것 같고 신기루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대로 가서 손으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지점까지 가보면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놀랍죠? 이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이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리로 달려가 보면 그 결실이 있어야 될 지점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실이 없을 뿐 아니라 거기는 수치와 재앙 그리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결정하기 대단히 힘든 만큼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결실이 확실치 않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지 못한다면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인 게 많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오늘 씨를 뿌리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달갑지 않은 우리 육신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이런 결정을 하도록 만듭니다. 현실보다 주님을 더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주변에서 감각되어지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걷는 거죠. 한 발짝.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를 때 우리는 그 결실을 보고 또 한 번 주님을 알게 됩니다. 27절 같은 이런 그 대단히 현실적인 말씀은 우리의 삶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도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투자해야 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헛되게 그냥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아주 이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튼튼하게 길러가야 될 것입니다.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거짓 증인에 대한 정죄는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까닭없이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없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고 그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인터넷 같은 데 댓글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올바르지 않죠. 특별히 요즘에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그 인터넷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댓글을 함부로 이렇게 남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올바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과 귀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떠도는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그 해악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들을 생산해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죄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것을 양산해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면하지 못하죠. 우리가 확실히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입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가서 직접 얘기하고 볼 때 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전혀 올바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피상적이란 말이 있잖아요. 완전히 이게 껍데기밖에 없는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껍데기밖에 없었고 전혀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피상적인 껍데기밖에 모르는 안에 내적으로 진짜 그 환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를 판단할 때 숙고해야 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주님께 물어야 되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확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A는 B다.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판단력의 그 배경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의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튼튼하지 않은 정보일 가능성이 많죠. 눈에 뻔히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귀에 들린 건데도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귀로 들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덥석 뭔가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또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성급하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우리 감각에 그냥 반응되어지는 현실을 보고 살면 금방금방 반응이 나오겠죠. 즉각적인 응징을 하고 조금 억울하다 싶으면 우리가 그것을 대갚아주고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것이 보이면 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뒤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뒷배경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이렇게 1차원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길 때,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주님 안에서 잘 반응해야 될 텐데 이제 그 사람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누적되는 것이고 배워지는 것이고 삶의 패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주님 중심적으로 보고 주님이 보게 하신 대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사람이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주님 보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의 피부에 닿는 대로 즉시 반응해서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보복하기도 하고 이때까지 해온 대로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좋은 반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반응을 어떤 사건이 닥칠 때도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제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악한 일이 발생할 때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자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심을 아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밭을 지나가다가 본 그 형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에 거친 풀이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과거에는 생산수단이 땅이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 산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밭은 우리의 직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그 소명의 장소를 말하죠. 근데 이게 양식이 나야 되고 곡식이 나야 되고 잘 정돈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친 풀, 가시덤불 이런 것이 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돌보기에 게을리한 거죠. 결과로서 증명되는 부분들이죠. 결과로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아닌 것은 그건 진짜 아닌 것이죠. 누가 뭐래도 나는 그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의 삶에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이 결과가 좋지 않다면 우리는 그 결과에 그 결실이 나기 위해서 투자한 투자가 현명하지 않거나 게을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이어 나온 두 구절이 왜 눈으로 보게 된 그 밭에 그 엉망진창인 담도 무너져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로 이렇게 덮여 있고 거친 풀이 나 있는 이 자기 터전이 이렇게 된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잠을 많이 자서 그렇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책임한 것입니다. 계획이 없고 오늘 하루하루 나태하게 사는 이것은 비단 몸이 나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나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향성에 나태하고 주님께 묻는 것에 대한 나태함이기도 하고 나태함은 육신적인 것 그리고 정서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이 동시에 서로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다 뭉쳐 있죠. 몸은 부지런한데 주님께 묻지 않거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충동적으로 살도록 방치시키는 것, 이건 정서적으로 게으른 것이고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만 이렇게 성실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와 군사의 특징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눈에 차곡차곡 쌓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차곡차곡 무너지지 않고 한 번에 무너지는 건강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이게 돌보지 않고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평소에 뭐 적절한 운동 같은 것들, 생활 습관들이 성실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반응이 금방 나타나지 않고 어느새 이제 왕창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오늘 돌보지 않았다고 내일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나중에 무너지고 나면 다시 세우는 것이 정말 힘들죠. 빈궁이 찾아오고 나면 벗어나기가 힘들고요. 고핍도 우리 삶의 불편도 금방 타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강도나 군사처럼 찾아오는 것들이 방지될 수 있고 오늘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실함이 미래의 강도같이 찾아올 그 공고함을 막아준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경제생활, 그리고 직장, 그리고 가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상상 속에서 좋은 것, 무지개를 이렇게 바라보고 신기루 같은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실함, 그리고 지혜,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성품, 지혜, 이러한 것으로 통치해 나갈 때, 통치한다는 말은 방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스려 나가는 거죠.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숙명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서 분투하여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도록 부단히 우리의 삶을 투자하도록 성경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종시초소 그 방송실을 떠나가지고 있어서 방송이 그렇게 매끄럽거나 곱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사정도 좀 불규칙하고 아마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